다르죠? 예. 제 목 컨디션도 좀 안 좋았을 거고 노래도 음이 좀 높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정말로 구세주 탄생하신 날 우리가 마음껏 예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할렐루야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껏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먼저 크리스마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날, 이런 뜻입니다. 세상 자체에는 절대 없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 자신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전혀 모르는 거죠. 성경에 66권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 4글자를 얘기하라고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미와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가장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고, 사실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사실 모든 걸 다 가지고도 그리스도 하나를 몰라서 인생이 행복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들이 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딱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한마디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이 쓰신 종들이 있어요.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는 사실상 그 일을 온전히 100% 완벽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을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이 3가지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게 하신 이 직분자들을 하나로 뭉친 그 직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분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일을 완벽하게 하나로 이루실 분, 그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선지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일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참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일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한마디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에는 주로 양 잡고 소 잡아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할 때마다 그 양을 대신해서 이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목숨값을 이 짐승을 잡아서 대신 잡아서 죽이고 그걸 번제로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찢어서 번제로 드림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단판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사실상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육신의 왕들이 역대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 같은 왕도 잠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악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지만 귀신 자체 사단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예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 사단이 그 이름 앞에 벌벌벌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 자체가 빛이십니다.
사단은 흑암이고 사단은 거짓인데 그 존재 자체가 참 왕이 되시는,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을 보고 참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일을 한 번에 이루신 그 일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자가 절대 없죠. 인간 그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분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저 보좌에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내려놓고 이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직접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실 줄은 그 누구도 상상을 못한 거죠.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다가 한 번씩 그 역대의 불신자들 왕이 임금들이 놀라는 장면들을 한 번씩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느부갓네살 임금이나 다리오 임금이나 아니면 저 바로 왕,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놀래요. 뭐 때문에 놀래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한 번씩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는데, 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걸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기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었을 때, 저 사자굴 속에 이 다니엘을 집어넣었을 때, 뭐 이런 순간순간마다 그 임금들이 놀래서 하는 말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아니, 그 어떤 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건져내는 신이 있었는고? 여러분, 그것은 근데 세 발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신 이 사람을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직접 그리스도로 임하신 날, 이게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 축복이 영세전에 감춰져서 준비되어 있다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대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진 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앞에 우리는 마음껏 찬양해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이름에 뜻이 있죠. 그렇죠? 제 이름도 뭐 이렇게 한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제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전 잘 몰라요. 제가 물어보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지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자녀들은 어떻게 지었는지 제가 잘 알아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했겠죠. 무슨 뜻을 넣어서. 예수의 이름도 당연히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오늘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5글자 한마디로 응축하면 여호와의 구원, 이게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아니, 왜 예수 이름의 그 이름의 뜻 중에 구원이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예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멸망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멸망 중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정말로 구원하실 분을 보내시는데, 너는 그 일을 하라. 너는 바로 네 백성을 건져내는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예수 이러면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부르세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여 라고 부르면 그 이름 뜻이 여호와여 나를 나의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뜻의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경찰관 하고 부르면, 경찰관을 우리가 부를 때 왜 부르죠? 여기 지금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니 날 좀 도와주시오 하고 경찰관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하듯이 우리가 119에 전화하면 119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왜 전화하셨습니까? 왜 우리한테 전화하셨습니까? 아니, 그 문제를 왜 우리한테 불이 났으면 알아서들 끄셔야지, 이런 법이 없어요. 119에 딱 전화하면 막바로 전화 받는 이 교환원이 무슨 일이십니까? 어딥니까? 막 긴급한 목소리로 정확하게 장소를 묻고 무슨 일인지, 그래서 조치를 취하죠. 주 예수여 라고 부를 때 그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이 죄악 중에 있는 이 문제, 이거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1장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제가 강단에서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아주 지겹도록 그 얘기를 하죠. 왜 그 얘기를 지겹도록 하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까요. 지난주 말씀 제목은 뭐였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니, 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지금 나와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뜻입니다. 뜻을 알고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여 하라고 부르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 사람을 부를 때 누구야? 라고 부릅니다. 부르면 분명히 저기 있는데 누구야? 라고 부르면 틀림없이 저를 쳐다보고 왜? 라고 반응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주 예수여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가만히 생뚱맞게 제가 나를 왜 부르나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여라고 부르면 지금 저 사람이, 저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진짜 알고 간절함으로 부르시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려고 그 첫 열매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왜 꼭 성육신이어야 합니까? 성육신이란 말은 세상에 육신을 입은 모든 존재와는 다른 존재, 성자라는 말이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별됐다, 전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들 중에 전혀 다른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 아직 그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몸을 섞지 않은 순결한 처녀의 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잉태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왜 이 요셉의 정자와 이 마리아의 난자가 섞이면 안 됩니까? 아담의 후손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다 죄악의 DNA와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잡혀 있고, 육신 자체가 죄악에 물들어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잉태되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면 막바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사람이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 소속은 마귀 자녀예요. 배경은 지옥의 백성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자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하려고 하니까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에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시고 700년 이후에 지금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여서 예수가 탄생한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오늘부터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야 되는 이유는 흑암 세력, 이 멸망의 세력의 한복판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빛의 역사를 이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첫 모델,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특히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 그 자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여라고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린다 합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론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기독교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저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다른 종교에서는 옥황상제라고 부르고,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마호멧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그냥 똑같은 이름인데 산에 올라가는 방법만 다르지 정상의 꼭대기는 똑같지 않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나에게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구원,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 여호와 자신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바울 사도가 이걸 알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엄청난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되며 우리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되어야 되며 임마누엘이 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려고 하면 오직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세상에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 이 사단의 진을 파할 수 있는 권세와 실제 그 세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저 북한에서 쳐내려왔을 때,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저 미국에다가, 저 유엔에다가 대한민국을 좀 도와주시라고 이 대사들을 막 급히 파견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저 미국과 유엔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자격자는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직접 오신 사건,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죠. 그리스도 오신 것보다
눈 온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꿈속에 뭐 그려보는, 그 캐롤에도 나오죠. 꿈속에 뭐 그려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멋진 남자가 나와서 곡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정말 막 달콤한 목소리로 그렇게 해서는 뭐 꿈속에 보는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고 노래 부르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노래 듣는데 막 꿈속을 걷는 것 같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날아가고 화이트만 남아요. 그리고 그 남자의 목소리만 남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이 양말, 그 양말에다가 산타가 와가지고 선물 좀 넣어주기를,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큰 선물 넣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걸어놨는데, 정말 그런 마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막 선물 나누고, 교회에도 모여가지고 막 밤새도록 아이들하고 게임하고, 서로 뭐 이렇게 막 이제 편지 나누고, 그런 거 했던 기억.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와,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구나. 이 감동보다는 그냥 육신적인 즐거움, 그냥 문화적인 즐거움, 이것 외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즐거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런 화려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른다면, 어마어마한 대성당을 세워놓고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엄청난 규모로 세워져 있지만 결국은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한국말로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크리스찬이라고, 지금 영어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죠. 사실은 그 말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국말로 이걸 번역을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의미가 퇴색됩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욕을 할 때 이상한 단어 하나 붙여가지고 독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단어를 못 쓰도록 오늘부터 그리스도인. 저는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이 인간들이 도대체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서. 기독교라고 하니까 그 의미가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게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의미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리스도인,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하시던지, 영어로 하면 좀 세련돼 보이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시던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혹시 소개할 일이 있거든, 혹시 종교가 뭐세요? 라고 하시거든, 교회 다닙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것도 말고, I am Christian. 알겠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세상에 너무 없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모델, 정말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그 모델이 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예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 일체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내가 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직접 이 땅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이, 그게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하나님이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시려고 임하시는 이름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임하시는 아버지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비밀, 삼위일체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마음껏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의 활용법을 지금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불신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틀림없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여 라고 부르면, 주 예수여 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즉시 구원의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무엇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행하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해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까요? 예수 이름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문 들어갈 때 비밀번호 있으시죠? 아니면 카드키가 있으시죠? 그 비밀번호를 왜 꼭 누를까요? 그게 집문 여는 열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열쇠, 우리가 구원받는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움직이셔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열쇠의 이름,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부르자마자 내가 너를 복으로 삼을 거야. 너를 복으로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요건 약간 수동입니다. 그렇죠? 이건 약간 수동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아예 주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계속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7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집중하여서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호흡을 내뱉으면서 주 예수여 라고 뱉으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호흡을 들이키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반드시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호흡을 내뱉으면서 누구를 부르라고요? 주 예수여.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가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에, 나의 뇌에, 나의 육신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지금 이 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주옵소서. 이 힘이 경제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힘이 인력으로 나타날 만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어마어마한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선물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뭔가 너희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부터 받아라. 하나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별로 못 느낍니다. 성령 충만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데 사실은 못 느낍니다. 그것이 가끔가다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특별히 어딘가가 안 좋은 사람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뭔가 좀 영적으로 좀 밝은 사람들은 그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서 못 느낍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놓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인가는 나에게 영적인 힘이 충만해집니다. 그것이 나의 뇌에 충만한 에너지로 쌓입니다. 사람의 뇌에는 400억 대의 슈퍼컴퓨터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몇 대라고요? 400억 대입니다. 여러분 400억 대의 슈퍼컴퓨터를 돌리려고 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돌리죠. 그렇죠? 이 안에는 지금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400억 대가. 그런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전력이 딸리는 겁니다. 한국과 남한을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찍으면 밤에 사진이 어떻죠? 남한 쪽은 환한데 저 북한 쪽은요, 평양 쪽만 약간 희미한 불빛이 있고 다 캄캄합니다. 그나마도 전력 공급이 안 돼가지고 꺼질 때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력이 약해서요. 하나님 자녀가 왜 이 영권이 없고 지혜가 약하고 늘 이 불신자들 앞에 경제적으로도 눌리고 인간관계도 잘 못하고 이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으로 주시는 이 5가지 힘,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최고를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이름 계속 부르셔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예수 이름 부를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죠. 우리 육신의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특히 예수 이름 부를 때에는 귀신의 세력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실험 한번 해보세요. 저 단오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굿판에 가가지고, 아니면 주변에 혹시 굿하는 집이 있거든, 가가지고 옆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한번 계속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 무당이 당황합니다. 뭘 당황하죠? 이 할아버지가 안 와요. 이 귀신이 와야 되는데 오지를 못해. 왜 못 올까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이 귀신의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셔서 병든 것 없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흑암 세력, 저주 세력,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의 여러분 후대를 가는 앞길에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가는 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 계속 부르세요. 이번 한 주간에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시고 숙달 되시거든 평생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숙달이 안 돼가지고, 정말로 숙달이 안 돼요. 저희 딸내미 방에 가면 그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뭐가 하나 있어요. 그 LG U 플러스 이렇게 그 인터넷 설치하면 그 나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뭐였죠? 헤이클로반가 있어요. 헤이클로반. 근데 지금도 잘 제가 많이 안 부르니까 몰라요. 근데 한 번씩 보면 서시원이는, 쟤는 자다가도 이제 알람이 울리면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도 헤이 클로바 이래요. 그러면 저기서 뭐 띠링 하고 반응이 옵니다. 알람 꺼 이러면 알람이 꺼져요. 그러고 나서 헤이 클로바 그러면 여기 띠링 하면 30분 있다 다시 알람 이러면 저기서 또 알아서 근데 그거 들으면서 야, 참 신기하다. 아니 그냥 헤이 클로바 그러면 제가 알아서 다 해줘요. 오늘 날씨 이러면 여기서 막 말해주고, 야 노래 못 틀어 그러면 여기서 막 노래 틀고, 헤이 클로바 볼륨 낮춰 이러면 또 볼륨 낮추고, 소리가 너무 작아 볼륨 키워 이러면 또 볼륨 키우고. 예수 이름 같았어요. 정말 맞는 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르는데 능숙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이름 좀 부르고 사세요. 아멘. 어쩌면 그렇게 예수 이름을 못 부르십니까? 어려울 때, 위기 왔을 때, 당황할 때 119 먼저 생각나시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 해결할 방법, 다른 것만 생각나시죠? 그래서 자꾸만 먼저 거기에 다급하게 짜증내고 화내고, 그거 안 해주는 그 사람에게 뭐라 하고, 그렇죠? 헤이클로바를 부르시기를 예수 이름 부르세요. 알겠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주 예수요. 결론입니다. 정말로 혹시 여기에 나는 아직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주 예수여 부르면 이 순간 막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면 병든 자, 흑암 세력,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알약 하나만 먹어도, 여러분 여기에 알 수 없는 이 주사 한 방만 맞아도 코로나를 이기고 많은 질병들을 이기는데 예수 이름에 그 정도 권세가 없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예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의 이름,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영광의 뭐라고요? 광채시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빛나고 능력 중에 능력,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때 가장 어마어마한 부분,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요만한 거 달라, 요거에 달라, 그러지 마시고 예수 이름 계속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 성령 충만을 예수 이름 부르셔서 계속 누리십시오. 정말로 성령 충만을 예수 이름 부르셔서 계속 누리세요. 거기로부터 모든 문들이 열려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였을 때 각 사람 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루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을 여십니다. 그 역사하는 비밀의 시작이 누구 이름 부르는 겁니까? 예수입니다. 주 예수요. 아멘. 주 예수요. 그 이름 부르십시오. 그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로라. 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이 어마어마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예수 이름 안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의 문들을 여시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길,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증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